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하정욱 목사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간증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 간증을 할지 참 기대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그렇게 기다렸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간증이 없어가지고 저라도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지난 월요일 새벽에 했기 때문에 두 번 하는 것은 또 무리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간에는 그러면 빨리 마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드실까 봐 오늘 최고로 원고를 많이 써왔습니다. 우리가 금요 합심기도에 나와서 간증자의 간증을 듣다 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건성건성 들으면 알 수 없겠지만 곰곰이 듣고 있으면 그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는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의 이 머리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에는 이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최소한의 지식 정도는 상식 수준에서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머리로 아는 것하고 내가 실제의 삶 가운데서 체험한 것하고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쩌보면 머리로서 아는 하나님은 사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글에 쓰여 있는 하나님, 남들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 어쩌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해가지고 나는 쏙 빼고 그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사실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머리로서만 아는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하나님은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여태껏 남들에게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남들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잡혀지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와 상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됩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하나님은 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을 가슴으로 알기까지는 사실 그 과정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업의 실패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을 통해 고생하다가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어야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쩌면 인생의 그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끊임없는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자식 잘 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경우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 주변에서는 너무나 드물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지도 않을 뿐더러 쉽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인생의 이 쓴맛을 알아야만이 어쩌면 아주 작은 그러한 단맛에도 이것이 참으로 귀하고 크고 대단한 것이구나, 이러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음, 그러면서도 연속된 성공만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이 참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마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일 야속한 것은 왜 그 고난과 아픔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을 그냥 쉽게 알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렵고 아프고 가슴 아픈 과정들을 반드시 거쳐야만 그 마지막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그런 게 없지만 이 40대 이상인 분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잊지 못할 추억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가 되면 반드시 맞아야 하는 그냥 주사도 아닌 불주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예방주사를 맞을 때면 어떻게 맞습니까? 주사기에다 약물을 넣고 그냥 팔뚝에다가 찔러 넣어가지고 그렇게 주사를 놓는데 이 불주사의 경우는 순서가 특별 순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주사 바늘을 먼저 불에다가 벌겋게 달군 다음 소독한 다음 그 다음 약물을 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에다가 주사를 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사가 알고 보니까 제일 아픈 주사라고 해요. 아프기는 얼마나 아픈지 역대급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 불주사가 어떤 주사인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BCG라고 하는 이 결핵 예방 주사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52년부터 이 군인들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단체로 그때부터 주사를 놓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이 불주사 흉터를 통해 가지고 나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어깨는 내려보지 마시고요. 이 어깨에 솟아오른 흉터가 1개 내지 2개 불룩 솟아 있으면요. 이건 40대 이상이라는 겁니다. 거의 안 보이면 30대입니다. 20대 이하로부터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는요 9개씩 2개가 있습니다. 몇 개입니까? 그러면은 9개씩 2개가 있으면 총 18개의 흉터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이 불주사는 이제 더 이상 학교에서 놓지를 않습니다. 아기 때 그냥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맞게 되면 끝나는 주사입니다. 이 불주사 맞을 때를 기억해 보면 그야말로 학교 교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주사를 맞은 이후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 선생님께서 하얀 가운을 입고 바로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시기 시작할 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늦게 맞으려고 줄은 또 어떻게 계속 뒤에서 그렇게 가슴만 서는지 안 맞으려고 난리를 폈던 게 이 불주사입니다. 여하간 제 기억으로 장례를 제외하고 교실에서 그토록 목 놓아 울었던 것은 제가 처음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더 무슨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운다고 해가지고 보건소 선생님께서 주사 맞는 것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사기를 달군 다음 약물을 넣고 그리고 선생님께 눈짓을 한번 하면 그때 선생님은 한 명 한 명 다 잡아다가 반드시 주사를 마쳤습니다. 이처럼 예외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될 겁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를 믿으면 복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고 우리가 하는 일도 잘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래서 모든 게 잘 된다고 하니까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죽을 병도 낫는다고 해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사실 모든 일들이 이제부터 술술 잘 풀려가야 정상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세상에 열일마다 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친구들이 매주 산에 가자는 거 마다하고
매 저녁마다 노래방 가자 하는 거 다 마다하고, 그래서 예배당에 나가줬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 정도 나의 열심이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도 한 번쯤 이런 나의 정성을 봐서라도 예외를 인정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이러한 이재기에도 불구하고 사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여기에는 사실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어려움이 닥친다, 고난이 닥친다, 아픔이 닥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첫 번째 원인으로 사실 이거 예수와 상관없이 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닥치는 원인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업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업이라는 것에 소질이 없거나 아니면 경영을 잘 하지 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일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내가 내 몸을 잘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에게 어려움이 닥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혼내야 될 때 혼내지 못하고 때려야 할 때 때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러한 결과를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때는 어느 누구 탓을 할 수도 없고 원망을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원인은 다릅니다. 분명 나는 이 나의 양심에 비추어서 잘못함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째 나의 모든 일들이 그렇게 잘 풀려가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도 중간쯤 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저 눈앞에 보이는 저 고개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 고개를 넘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도 모릅니다. 사업하는 분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터질 듯 하는데 그 한 방이 안 터진다라,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성도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큰 고민의 순간이 바로 이때일 것입니다. 나의 눈으로 볼 때는 남들은 자기들 앞에 닥친 문제 모두가 다 잘 해결하고 그 어려운 문제도 잘 해결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나만 그렇지 못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나만의 착각이다라고 하는 것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남들은 잘 되고 나만 안 되는 것 같은데, 물론 나의 눈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한번 용기를 내가지고 상대방에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쩌면 나와 똑같은 대답을 그때도 할 것입니다. 자기는 잘 안 되는데 당신은 너무나 그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 그렇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를 여러 차례 경험을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께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최소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무엇을 더 받았는지 또는 덜 받았는지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나 이 비교가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다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픔 내가 가장 잘 알죠. 나의 손톱 밑에 있는 이 작은 가시, 이것 때문에 아파하는 거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가장 잘 아는 것이 분명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용없는 것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 많음으로 인하여 만족할 사람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단지 남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나와는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또 그것을 너무 좋게 보지 마시고 어쩌면 그것이 나에게 없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보지 마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이 동시간대에 몇 군데 채널에서 똑같은 방송을 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사실 본방이 아니고 주로 재방송을 똑같은 시간에 여러 채널에서 하더라고요. 그 프로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맛있는 녀석들이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프로입니다. 몸집 있는 남녀 개그맨 이 네 명이 나와가지고 요즘 말로 먹방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던지요. 제가 밥을 먹다가도 이 프로를 보고 있으면은 입안에 저절로 침이 고이게 하는 프로가 바로 저 프로입니다. 얼마 전 이 유민상 특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는 보지는 못했고요. 중간 이후부터 보게 되었는데 이날의 미션이 무엇이었느냐면은 이 일정 금액의 돈을 먹는 데에 쓰는 그러한 미션이었습니다. 제가 본 부분은 처음부터는 보지는 못했고 중간부부터 봤는데 이 경양식집에 가가지고 이 네 명이 처음에 랍스타구이 정식을 먹었습니다. 랍스타구이 정식을 먹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 수업이 나왔고 빵도 나왔고 마지막 디저트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을 다 먹고 나서 그래도 속이 허했는지 이번에는 스테이크 정식을 시켰습니다. 제가 중간에 자막을 보니까 이네들은 여기서 처음이 아니라 벌써 그 이전에 다른 집에서 삼겹살 수인분을 먹고 또 이 디저트를 전문으로 하는 그 디저트 전문점에 가가지고 또 디저트를 먹고 세 번째 여기에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사실 이 정식 한번 먹고 나면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지 못할 것 같은데 이들은 언제나 접시만 바뀌면 처음인 것처럼 그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경양식집을 나서서는 이번에는 한우 고깃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한우를 부위별로 무려 10인분이나 시켰습니다. 한 5인분 잘 먹고 나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네들이 드디어 밤 11시가 넘어서 배가 찼는지 더 이상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루 종일 이렇게 먹었는데 더 들어갈 공간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도 배가 부르니까 더 이상 고기에 그것도 한우에 손이 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들이 배가 불러서 못 먹을 때도 있구나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넘어갔겠지만 또 다른 분들은 자신이 배가 부르니까 옆 동료들의 그 음식에 관하여 욕심을 전혀 내지 않더라라고 하는 이 사실이 눈에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소에 보면 이 네 명이서 서로 먹으려고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자신의 배가 부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싸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부러워하고 모두가 탐내하고 모두가 욕심 부리던 그 음식 앞에 이들은 더 이상 싸우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받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 받아가진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해 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 내 것을 두고 남들과 비교해서는 절대로 신앙생활의 만족감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돌려보니까 다른 사람이 저것을 갖고 있으니까 왜 나는 저것이 나에게 없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남들에 대하여 신앙의 열심을 본받고 그 신앙의 열심에 대하여 비교해야 될지언정 내 손에 잠겨지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때 비교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평화와 안식이 그 순간 저희들 가운데에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명백하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는 두 번째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곰곰이 보다가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한 가지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구나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일까? 여기서 우리는 이해하기가 힘들고 한편으로는 헷갈릴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나에게 그러한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때로는 곤란한 일이 나에게도 생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식치고 대강 키우는 부모들 보셨습니까? 유명한 스포츠 선수치고 아무렇게나 훈련하는 경우도 보셨습니까? 용감한 군인치고 각 훈련의 단계들을 쉽게 헤쳐나온 적, 그러한 것들을 보신 적 있으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분명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키워가야 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하여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언제나 그 다윗 이름 앞에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너무나 웅장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에 대하여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다윗에 대하여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하나로 그냥 끝이 난 거죠. 나는 왕도 아니고 왕 근처에도 못 가봤는데, 다만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왕의 집 근처에 산다는 이거 하나뿐인데, 한 나라의 왕이었고 따라서 그 권력과 이름만으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왕이니까 가능했지. 우리와 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 가운데에 우리는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아주 평범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양을 치며 자라왔고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모든 그 심부름을 하면서 자라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처럼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어가고 평소에 이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비범한 삶을 살았던 자가 아니라 우리와도 똑같은 삶과 똑같은 경험 속에서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한 명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와 똑같이 다윗도 그 인생을 출발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와 다윗을 그토록 차이나게 만들었을까요? 사실 알고 나면 아무 차이도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못나게 만들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제는 그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다윗만 이제는 그렇게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똑같은 인간으로서 우리 또한 다윗이 살아갔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다윗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에게 이 연단이라는 것을 통하여 강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하여 다윗을 강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누구가 나오냐면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골리앗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의 키가 얼마였느냐, 한 250에서 300cm, 한 2.5m 내지 3m 정도 되는 그러한 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입고 있었던 갑옷의 무게는 얼마냐 살펴보니까 약 70kg 정도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 때나 옛날 로마 시대 때에 이 검투사들이 입었던 갑옷을 보면 그 무게가 한 45kg 정도, 40에서 45kg 정도 나갔던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에 비하면 골리앗은 두 배나 더 무거운 갑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갑옷이 70kg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보통 성인 한 명을 등에다 업고 싸움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거구의 사람에 대해서 다윗은 평소 자기가 양을 치던 모습 그대로 무찔렀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은 막대기 하나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로 이 거구의 사람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로다가 골리앗의 목을 베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말씀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자, 여기까지의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호련듯 나타난 이 어린 소년이 상대방의 그 거구와도 같은 골리앗을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막대기와 돌로서 쓰러뜨렸다라고 했을 때 이 위의 삶이 다윗 가운데 어떻게 펼쳐졌을까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장면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에 의하여 쓰러지기 전까지 골리앗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자그마치 40일간이나 너희들 중에 나와 싸울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이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 그 아무도 나가지를 못했고 심지어 그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조차도 속수무책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평범해도 너무나 평범한 아이가 등장해서는 비장의 무기도 아닌 이 막대기와 돌로서 적군을 처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 마음에 어떠한 감동을 받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가장 놀라운 말씀이 사무엘상 18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멀쩡히 살아있는 자신들의 그 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다윗을 대놓고 칭찬할 만큼 다윗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새로운 영웅이 그들 가운데에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아는 바대로 이 난세에 영웅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이 영웅의 앞길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은 영웅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그 영웅의 앞길은 사실 탄탄대로가 열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에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때부터가 고난과 역경의 시작이었습니다. 원래 평범한 사람이 이 재능을 보이기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발벗고 나서서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노력과 더불어 주변에 도움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자신이 있게 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며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때부터가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설명을 해야 합니까? 왜 이 어려운 시기에 영웅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영웅의 앞길 앞에 탄탄대로가 열리지 못하고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의 그 길이 먼저 열렸느냐에 대한 바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말입니다. 이 같은 경우 사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먹고 살만해지니까 여기저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할 때는 그렇게 자녀들이 말도 잘 듣고 그렇게 부모들 앞에 효도하며 살아갔는데 먹고 살만해지니까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며 자기 잘난 대로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고생해서 쓰러진 사업을 일으켜서 이제는 조금 확장해 보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뭐 그렇게 나에게 있어서 걸리는 문제가 많은지, 확장하려고 하는 나를 그렇게 잡아 끄는 그런 문제가 너무나 많은지 알다가도 모를 노릇입니다. 심지어 우리들 가운데는요, 이제는 허리 좀 펴고 쉬어볼까 하다가 예상치도 못한 그러한 암덩어리들이 우리 몸 여기저기에서 나타났던 그러한 경우 많이들 보시고 많이들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바로 이러한 순간에 우리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물음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해결책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다윗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보셨습니까? 사울을 향해 싫은 소리 하는 것 보셨습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나의 입술이 고달파 욕이라도 나올라 치면 오히려 하나님을 그 찬양하는 소리를 더 내는 것, 어쩌면 이것을 우리는 보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려움에 빠졌다고요?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었다고요?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니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어려움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넓이였고, 다윗이 빠져들었던 그 구덩이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윗은 어제보다 강한 오늘의 다윗이 되었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다윗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인 이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신세한탄과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원망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넉넉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러한 아픔들을 통하여 무엇보다 우리를 강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 다윗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원수를 사랑해야만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비록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지만 정작 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 받아들인 사랑, 이 고난과 역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강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보니까 다윗의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처음부터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집안 대 집안끼리 원수가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서로가 다시는 안 볼 벼랑으로 치고받고 하는 그렇게 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싸우다 보니까 그렇게 원수가 되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자기가 가진 기득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욕심을 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둘 사이의 원수의 관계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 쪽에서 보면은 자신의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울 쪽에서 보더라도 아무 실체가 없는데 오히려 자신의 자괴감이 원수를 만들어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원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어찌하여 이들 속에 관계가 원수가 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원수의 관계를 만들었을까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먼저는 어쩌면 사울 자신이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혼자 상상을 했고 자기 혼자 걱정했고 급기야 자기 혼자 원수를 만들어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그렇게 안달이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둘의 원수 관계를 사울 스스로가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실상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쩌면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다윗과 사울의 원수 관계는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그렇게나 미워하던 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마하나임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보아야 될 대목은 여기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지역하고 다윗이 다스리는 지역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 유다라고 하는 이러한 지역으로 한정되어진 반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유다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이 좋은 지역을 다스린 것으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만을 두고서 이스보셋의 집, 즉 사울의 집은 점점 왕성해졌고 대신 다윗의 집은 약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 정반대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다윗의 집이 강성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에 비해 사울의 집은 약해졌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스보셋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지역의 대부분, 이 많은 지역, 이 넓은 지역이 실상은 이스보셋이 그럼 다 다스린 지역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죽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이 다스리는 많은 지역이 다 블레셋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성경에서 그러면 넓은 지역을 이스보셋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한 지역을 다스렸지만 그 지역은 아주 알찬 지역이었고 반면에 이스보셋의 지역은 많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이 많은 것이 사실 허풍으로 가득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찬 지역을 다윗이 다스렸으므로 여기에서 강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허풍으로 가득 찬 그곳은 약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왜 이 두 집안의 상황이 하나는 강해지고 이에 반해 다른 하나는 약해졌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강해지고 약해지고 하는 이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에서는 이 두 집 사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집안끼리의 다툼에 있어 가지고 싸움이 아닌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의미가 분명 남다를 것입니다. 사실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느 때에 쓰는 말이냐면은 나라 대 나라끼리 싸울 때의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외에 집단 간에 있어서 집안들 사이에 있어서 이 다툼이 있을 때나 싸움이 있을 때는
다툼이라든지 또는 대립이라든지 분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 이 두 집 사이, 집임에도 불구하고 이 둘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분명히 누군가가 허락해야만 이 전쟁이 있어지는 것인데 전쟁을 그럼 누가 허락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의하면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가능한 것이 전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데 그러면 이 전쟁을 누가 허락하셨느냐? 누가 전쟁을 하게 하셨느냐? 왜 이들 가운데 전쟁이 있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한다면은 이 원수의 관계를 진행하거나 완료하거나 원수의 관계를 다 끊으려고 한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관계를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이 매듭도 이 해결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 또 내 스스로가 내 힘만을 의지하고 내 계획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풀어가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나의 힘을 통하여 나의 계획을 통하여 이 원수 관계를 끊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어쩌면 원수를 갚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나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한 그러한 원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아무것도 내어준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진 그러한 원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눈에 보이니까 모든 게 미워 보이는 그러한 원수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실수로 인해 원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의 실수에 의하여 모두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다 보니 원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의 해결책은 분명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손해를 입힌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채워주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가서 원수의 관계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원수를 풀어가는 이 방법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해를 입힌 상대방에 대하여 손 내밀며 용서하며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원수를 사랑하는 지금껏 말씀드렸던 이 방법보다 더 뛰어난 더 이것을 넘어선 그러한 무엇인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다윗이 보여준 사울을 사랑하는 장면 가운데에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그는 무조건적으로 사울을 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울의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울을 대했습니다. 때로는 다윗이 억울함으로 말미암아 잠 못 이루며 밤을 새우는 날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 원망만큼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사울에게 쏟아놓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입으로의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전인격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다윗은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수마저도 사랑으로 대하는 그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는 사울보다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사랑으로서 원수를 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진 칼과 창으로 원수를 대했다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다윗은 강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칼과 창을 드는 즉시로 또 다른 원수가 분명 그에게 생겼을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평생 동안 원수와 쫓고 쫓기는 그러한 관계를 헤어나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풍성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때도 원함 없는 원수를 만들어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서서 그런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모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셋째로 살펴볼 수 있는 놀라운 사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 강함도 약함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는 다윗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집안의 전쟁 이전에 다윗에 앞서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의하면은 사울을 왕으로 세움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세운 사울 왕을 어쩌면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그 세웠던 왕으로부터 다시 내리게 하신 분이 이번에는 누구였느냐라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발견할 것입니다.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에서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강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약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장면을 두고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왕으로 세울 때는 언제고 끌어내리는 이유가 뭐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늘 긴장과 대결 속에서 승자만을 하나님께서는 취하시느냐, 어떻게 항상 두 명을 갈등 관계 속에서 놓고 그 중에 싸워서 이기는 자들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느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참으로 살아남는 강자만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더 들어서시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면에는 어쩌면 그 근본에서부터 잘못되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언제나 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만물들을 강자로 하여금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강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나가오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이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왕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시대에 가장 강했던 사람, 가장 강한 사울을 가장 강한 왕으로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함으로부터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금지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자기 스스로 왕위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한다면 이 왕위를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칠 분으로 생각했고 자기 눈앞에 나타난 그 자그마한 소년마저도 자신의 원수를 삼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없는 원수를 자기 주변에 만들어내고, 급기야 하나님의 절대 명령인 인간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대신에 오히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사울의 사악하고도 한편으로는 나약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그 자를 들어서 이제는 약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 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높은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고난과 역경의 시험을 통과해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이 모든 것을 품으며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으로 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강한 자, 강한 나 자신을 분명히 우리들은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약하게 된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했거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약하다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오늘도 나는 약하다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오십니까?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마음들 가운데서도 나는 약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소리가 지금도 들려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목소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 그러한 나의 삶에 대하여 나의 양심 스스로가 나에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외침으로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강한 자로 강하게 하시고 약한 자로 하여금 강하게 하실지언정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들 하여금 절대로 약한 자로 만들지는 않으시는 그러한 분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